선택받은 자여 주목하십시오. 8월 17, 18, 19일은 평범한 날들이 아닙니다. 이 날짜들을 다른 모든 날들과 구별하는 신성한 달력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늘은 이미 이 시간을 당신의 영적 삶에서 분수령이 되는 시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3일 동안 일어나는 일은 다음 주뿐만 아니라 당신의 운명의 다음 몇 달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당신의 믿음에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들에 움직이려는 것은 조용하지 않고 깊고 강렬하며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거나 상징으로 가득 찬 꿈, 심지어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악몽을 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어깨에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군대가 당신 주변에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전쟁은 당신의 상상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가 가까워지고 있고 하늘과 땅 사이에 휘장이 얇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8월 17, 8, 19일은 하나님에 의해 대결의 날로 선택되었지만 동시에 계시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들은 당신의 반응, 태도, 충실함을 측정하기 위해 하늘 전체가 주목하는 것처럼 특별한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해방시키고자 하는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이 날들은 평범하게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지옥을 불편하게 하고 하늘의 은총을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흔적을 지닌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거룩한 소명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에 당신이 이미 느끼고 있던 것과 공명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영상에는 단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여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다시 정렬시킬 수 있는 지침, 방향, 그리고 예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이 세 날들을 마치 포털을 통과하는 것처럼 인도하여 반대편에서 새로운 정체성, 활성화된 은사, 그리고 이 시기에 주님께서 당신에게 기대하시는 것에 대한 명확성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꽉 붙잡으십시오. 지금은 당신의 믿음이 시험받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당신의 믿음이 확장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채널을 끄거나 산만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을 통해 울려 퍼지려 하고 있으며 그것은 당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당신은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4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 이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임재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인장이 당신이 믿기 시작했을 때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찍힌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당신의 영혼에 새겨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이 있기 전에 당신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삶에서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닌 이유입니다. 고통도 거부도 다친 길도 모두 신성한 선택의 무게를 지닌 자들을 분리하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되는 것은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5:16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들의 표식입니다. 당신의 뜻에 달려있지 않고 그분의 뜻에 달려있는 소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종종 불편함을 느끼고 오해받고
심지어 당신을 지지해야 할 사람들에게 거부당한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거부는 우연이 아니라 분리의 신호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고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적 민감성을 형성하는 비밀의 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당신은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깨어 있으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늘이 당신의 선택의 신호로 인식하는 고통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8월 17일, 19일은 모든 사람에게 계시되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한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계시될 것입니다. 하늘이 포털을 열 때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계속 살아가지만 은밀한 곳에서 훈련된 귀를 가진 사람들은 이 날들의 하나님의 무게, 긴급성, 그리고 충만한 분위기를 느낍니다. 주님은 배고픔이 없는 사람에게 계시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사람들에게만 비밀을 속삭이십니다. 이 세 날들 동안 하늘은 열린 무대와 같을 것이며 당신은 하늘의 리허설의 일부로 위치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위대한 공연 전에 악기를 조율하는 음악가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날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 성품, 그리고 순종을 조율하는 시간으로 콘서트가 시작될 때 당신이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작곡하신 목적의 멜로디를 연주할 준비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마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 소집의 시간이며 듣고 있는 사람은 이미 나의 인장으로 표시되었다.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이 소집에 당신의 이름을 쓰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여기에 자신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고 분리하시고 위치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 날들은 단지 달력상의 날짜가 아니라 하늘이 당신의 삶을 위한 새로운 장을 쓰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살아있는 알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오셨다면 그것은 당신이 단지 듣는 것을 넘어 온 마음으로 응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언어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인간의 달력은 단지 평범한 날들을 볼 수 있지만 예언적 달력은 보이지 않는 표시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은 1년의 8번째 달이며 성경적 상징에서 숫자 8은 항상 새로운 시작, 부활, 그리고 거듭남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에서 봉헌 주기가 완성된 것은 8째 날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갱신의 언약을 봉인하는 것도 8째 날입니다. 하늘이 8월을 강조할 때 그분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충실하게 머물렀던 사람들을 위해 재시작의 포털을 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달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특정 날짜, 17, 18, 19는 일종의 예언적 삼각형을 형성합니다. 각각은 뚜렷한 영적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8월 17일, 하늘이 물을 휘젓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감정이 더 민감해지고 꿈이 강렬해지며 영적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란, 정신적 공격 또는 평화를 빼앗으려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움직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분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리하기 시작하고 계시며 이 과정에서 당신의 경계는 필수적입니다. 8월 18일, 포털의 심장입니다. 영적 전투의 정점입니다. 이 날에는 결정이 2배의 무게를 지니고 말이 더 큰 권위를 가지며 심지어 생각조차도 영적 세계에서 더 큰 힘으로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적도 이 포털들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당신을 약화시키기 위해 산만함, 논쟁, 피로를 일으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굳건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강렬하게 경계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늘이 숨겨진 계시를 풀어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언적 꿈, 목적에 대한 명확성,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비전들입니다. 8월 19일 주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이전 이틀 동안 시험받은 것을 봉인합니다. 폭풍우가 지난 후에 일출과 같습니다. 약속이 확증되고 방향이 설정되며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이 세 날들 동안 굳건히 머무는 사람들은 마치 삶의 한 페이지 전체가 하나님 자신에 의해 넘겨지는 것처럼 영적 거듭남을 경험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적 창을 제한된 기간 동안 여신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말라기 3앞에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창을 열지 아니하나 보라. 그리고 사도행전 기17에서 약속은 분명합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이것은 단지 오래된 텍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창문은 열리고 포털은 빠르게 닫힙니다. 위험은 방문의 시간을 방치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날들 동안 초대는 이중적입니다. 하늘이 계시를 쏟아붓기 위해 움직이는 동안 지옥은 방역하려 할 것입니다. 감정적 공격, 갑작스러운 질병, 예상치 못한 갈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적은 운명을 지니지 않은 사람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 날들의 압박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버림받음의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예언적 움직임의 중심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결론은 분명합니다. 8월 17, 18일, 19일은 단지 날짜가 아니라 믿음의 시험이자 독특한 기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약속이 확증되고 은사가 활성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방치하는 사람들은 주기를 반복할 수 있지만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결코 닫히지 않을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고 있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커피, 카페 겸 제술. 애북은 바로 이것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가 담긴 31일. 그것은 단지 책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아는 그분과 함께 식탁에 앉으라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2개의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목하십시오. 한정판입니다. 당신을 위한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택받은 자라면 아마도 지난 며칠 몇 주가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언적 시간 이전에 풀어주시는 미묘하면서도 강렬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영적 민감성을 가진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나팔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바로 이 순간에 그 신호들 중 일부를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신호 중 하나는 설명할 수 없는 불면증입니다. 당신은 눕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또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는데 이것은 성경이 영적 경계를 묘사하는 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은 흔한 불안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휴식을 원할 때 하늘이 움직이고 있고 당신을 깨어있도록 초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당신을 경계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호는 의미로 가득 찬 강렬한 꿈입니다. 많은 선택받은 자들은 박해, 싸움, 심지어 상실을 겪는 혼란스러운 꿈을 꾸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예언적 꿈을 받았습니다. 방향에 대한 명확한 비전, 약속의 계시, 심지어 성경 인물이나 영적 상징과의 만남까지도요. 이 모든 것은 마음의 산물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예언적 언어의 일부입니다. 또한 선택받은 자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갑작스러운 거부나 멀어짐을 경험하는 것도 흔합니다. 우정이 식고 관계가 명백한 이유 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고립된 느낌을 받기 시작하고 때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라고 자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인간의 거부가 아니라 신성한 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준비하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당신의 곁에서 제거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신호는 끊임없이 관찰되거나 시험받는 느낌입니다. 마치 당신의 모든 행동이 보이지 않는 분석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편집증이 아니라 하늘과 지옥이 당신의 위치에 주목하고 있다는 영적 인식입니다. 적은 당신을 넘어뜨리려 관찰하지만 천사들은 당신을 지키고 당신의 충실함을 확증하기 위해 경계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영적 숫자의 반복을 알아차렸을지도 모릅니다. 111, 444, 7777과 같은 순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하늘과 일치하고 있다는 예언적 알림입니다. 그것들은 신성한 코드이며 천상의 시계가 움직이고 있고 당신의 활성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게다가 많은 선택받은 자들은 목적에 대한 혼란이나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이전에는 편안해 보였던 환경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마음이 더 이상 들어맞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감정적 부적응이 아니라 영적 재배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낡은 정거장에서 옮겨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재배치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준비되고 있다는 확증입니다. 하늘은 이미 당신을 조용히 훈련시켜 8월 17, 18, 17, 19일이 왔을 때 당신이 놀라지 않고 이미 민감하고 경계하며 받을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불태웠고 당신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돕고 싶은 부름을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맞춤 이모티콘과 회원 전용 영상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땡스, 슈퍼땡스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심어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지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위입니다.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 보수와 새로운 영상 제작에 사용됩니다. 하늘이 움직이기로 결정할 때 지옥은 분노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이 8월 17, 18, 19일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의 격화입니다. 에베소서 6:1-2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 날들에 직면하게 될 갈등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만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의력, 평화, 그리고 믿음을 훔치려 할 보이지 않는 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은 당신이 활성화에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그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미묘하면서도 파괴적인 전략을 사용할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 이유 없이 가족 간의 논쟁이 생기고 작은 의견 차이가 큰 싸움으로 변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당신의 기도나 금식하려는 의지에 반하는 것처럼 극심한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산만함도 증가할 것입니다. 무해해 보이지만 당신의 시간과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는 알림, 메시지, 콘텐츠들이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위험한 것은 영적 낙심일 것입니다. 당신 안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싸우는 것은 소용없으며 당신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입니다. 이것들은 일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들을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유 없이 침입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이 단지 당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향해 던져진 불화살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낄 때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마비시키려는 적의 시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의심에 사로잡힐 때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마음을 혼란시켜 마음을 약하게 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당신이 간직하기를 원하는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적은 비어있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옥의 위협이 되는 사람을 추격합니다. 당신 주변의 싸움이 증가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기름 부음, 당신의 부름, 그리고 당신의 약속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둠의 왕국의 위험한 존재이며 그래서 공격이 그토록 맹렬한 것입니다. 이 날들을 위한 부름은 분명합니다. 절대적인 경계입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적은 수의 단어라도 믿음으로 반복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지십시오. 금식할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십시오. 왜냐하면 금식은 육신을 침묵시키고 영혼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 말 또는 태도에 틈을 열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전투를 지휘하는 장군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날들의 영적 전쟁터는 강렬할 것이지만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전쟁의 불은 금의 순도를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날들이 지나면 당신은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더 강하고 더 민감하고 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8월 17, 18, 19일을 활성화의 시간으로 정했다면 지옥 또한 하나님께서 풀어주려 하시는 것을 무력화하기 위해 올가미를 놓으려 할 것입니다. 적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않고 왜곡하고 산만하게 하며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이 날들에 올가미는 미묘하면서도 위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의 초점을 훔치고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올가미는 의심입니다. 적은 불확실성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면 당신 자신이 당신의 기도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는 속삭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날짜들을 정하셨을까? 우연은 아닐까? 이 목소리는 당신을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6. 두 번째 올가미는 고립입니다. 전투의 순간에 마귀는 당신의 믿음을 강화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분리시키려 합니다. 그는 아무도 당신이 겪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침묵하는 것이 낫다고, 고통을 나누는 것은 소용없다고 당신을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4:1-2. 고립은 더 강한 공격의 문을 엽니다. 세 번째 올가미는 세상적인 것들로 인한 산만함입니다. 소셜미디어, 시리즈, 헛된 대화, 불필요한 약속들, 이 모든 것은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영적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산만해지는 동안 당신은 하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별력을 잃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41에서 경고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러한 올가미에 빠지는 가장 큰 위험은 영적 방치입니다. 당신이 예언적 순간을 무시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 결과는 주님께서 이미 깨기를 원하셨던 영역에서 후퇴하는 것입니다. 단지 마음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려던 고통의 주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삼손의 명확한 예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분리되었고 초자연적인 힘을 지녔지만 신호를 무시하고 산만함에 굴복하고 올가미에 빠졌습니다. 그는 경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력과 힘을 잃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영혼의 힘과 명확성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날들 동안 경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적은 당신의 눈을 본질적인 것에서 멀어지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풀려나고 있는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순간적인 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전쟁터가 현실이고 적의 올가미가 정확하다면 하늘도 당신이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권위로 승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풀어줍니다. 이 세 날들은 단지 저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비를 갖추게 하기 전에 결코 부르지 않으시며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승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침은 의식적인 금식입니다. 금식은 단지 먹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침묵시켜 영혼을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줄어들 때 하나님의 음성은 더 명확해집니다.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중요한 것은 당신이 준비되었음을 하늘에 보여주기 위해 시간과 태도를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 내면의 사슬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신성한 방향에 더 민감해집니다. 두 번째 지침은 권위 있는 기도입니다. 이 시기에 흩어진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 날들은 예언적 분위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말은 2배의 무게를 가질 것입니다. 야고보서 5:16을 기억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모든 문장은 영적 법령처럼 울려 퍼지고 하늘은 응답합니다. 세 번째 지침은 무기로서의 찬양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찬송가를 불렀고 사슬이 떨어질 때까지 그곳이 흔들렸습니다. 사도행전 16. 이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권세를 무장 해제시키는 보이지 않는 칼입니다. 압제가 무거울 때 예배하기로 선택하십시오. 두려움이 올 때 노래하십시오. 찬양은 분위기를 바꾸고 사슬만 있던 곳에 길을 엽니다. 네 번째 지침은 고백과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원한으로 가득 찬 마음에 새로운 단계를 풀어주시지 않습니다. 용서를 풀어주는 것은 잘못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여전히 과거에 묻고 있는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고백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점, 죄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은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공간을 엽니다. 다섯 번째 지침은 당신의 집을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물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징적인 행위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집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거룩한 영토임을 선포하십시오. 모든 방은 제단이 될 수 있고 모든 문은 어둠에 대한 영적 성벽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침은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칼입니다. 에베소서 6:7. 당신의 삶과 가족에게 시편 91편을 선포하십시오. 이사야 41식을 반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모든 구절은 영적 탄약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선포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 방어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지침은 믿음의 행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기록하고 주기를 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모든 것과의 관계를 끊으십시오. 이 세 날들 동안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십시오.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연락처를 삭제하고 원칙에 따라 재정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봉헌하십시오. 자연계에서의 이러한 몸짓은 영적인 영역에서 증식하는 씨앗입니다. 각 지침은 열쇠이며 함께 완전한 갑옷을 형성합니다. 이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적에게 저항할 뿐만 아니라 은사의 활성화, 약속의 확증, 그리고 새로운 목적의 계시를 위한 공간을 열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응답합니다. 선택받은 자가 되는 것은 단지 정체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이 단지 약속이 아니라 활성화가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8월 17, 18, 19일은 바로 이것을 위해 정해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인내하고 고통 속에서 견디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충실하게 머물렀던 사람들에게 하늘이 활성화의 기름 부음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영적 활성화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에 대한 하나님의 숨결과 같습니다. 이전에는 생명 없이 흩어져 있던 뼈들이 갑자기 숨을 받고 큰 군대처럼 일어섭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목적이 없어 보였던 것, 당신 안에 죽어 보였던 것이 이 날들에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잠들어 있던 은사들이 깨어나고 당신 자신이 더 이상 지니고 있다고 믿지 않았던 것이 명확하고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활성화의 신호는 깊습니다. 당신은 마치 분위기를 더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영적 민감성을 인식할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다른 권위를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에 대한 명확성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혼란스러웠던 결정들이 이제 성령님에 의해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활성화 전에 항상 정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선택받은 자들이 최근에 상실, 고통스러운 단절, 예상치 못한 외로움을 겪은 이유입니다. 이것들은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영적 수술이었습니다. 하늘은 풀어질 새로운 단계에 맞지 않는 것을 제거했습니다. 형제들에게 거부당하고 감옥에 던져지고 바로에게 기억되기 전에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요셉처럼 당신도 궁전에 배치되기 위해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이 8월은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날짜 자체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움직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을 새로운 운명의 단계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무게가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느낀다면 받으십시오. 지금은 약속이 파견으로, 초안이 걸작으로, 선택받은 자가 분리된 목적을 살기 위해 활성화되는 달입니다. 이 8월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다음 운명 단계를 풀어주시는 달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 문장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대한 예언적 법령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으로 위치한다면 다음 장들은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모든 소집은 책임도 수반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적 포털을 열고 그분의 자녀들이 응답하도록 부르실 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있지만 무시하기로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결과도 따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8월 17, 18, 19일의 위험입니다. 하늘은 말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듣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름이 방치되면 포털은 닫힙니다. 그리고 포털이 닫힐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정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동안만 열리는 창문과 같습니다. 응답이 없으면 그 계절은 끝납니다. 많은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방문의 시간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취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결과는 영적 민감성의 상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속삭이실 때 마음이 침묵하기로 선택하면 내면의 청각은 약해집니다. 점차 이전에 명확해 보였던 하나님의 음성은 멀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멀어짐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침이 무시되었던 연속적인 순간들의 결과입니다. 이미 깨졌어야 할 주기를 반복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명확한 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지만 불순종과 민감성 부족으로 인해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같은 시련을 반복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짧은 여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단지 그들이 제때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 기다림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결과는 방향 없이 원을 그리며 걷는 느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무시되면 삶은 계속될 수 있지만 불을 잃고 신선함을 잃고 명확성을 잃습니다. 마음은 임무로 바쁘지만 목적은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는 것이지만 충만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억압하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리기 위해 부르십니다. 그분은 가두기 위해 예언적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키기 위해 정하십니다. 이 부름을 무시하는 것은 기회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준비된 변혁을 경험할 기회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은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이 새 날들이 다른 날들처럼 지나가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산만함, 두려움 또는 불신이 당신의 삶에 심어진 수확을 훔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부름은 긴급하며 당신의 응답은 다음 며칠뿐만 아니라 당신의 운명의 다음 몇 달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조용히 울고 있을 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부를 견디고 있을 때 네 마음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이고 내 무릎이 피로로 떨리고 있을 때 너를 보았다. 네가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도 나는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너에게 말한다. 8월 17, 18, 19일은 단지 날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나의 목적과 일치시키기 위해 준비한 시간이다. 아들아, 딸아, 나는 네가 가장 강하거나 가장 지혜롭거나 가장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를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서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너를 선택했다. 나는 고통 속에서도 내 충실함,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 내 순종, 모든 것이 약속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 내 믿음을 보았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는 너를 새로운 단계로 들어 올리려 한다. 들어 올리기 전에 수정이 온다. 나는 손실, 단절, 그리고 멀어짐을 허락했다. 왜냐하면 나는 네 마음의 지형을 깨끗하게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나간 것을 위해 울지 말라. 왜냐하면 아무것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미래를 지탱할 수 없는 것을 제거했다. 가지치기는 거부가 아니라 보호였다. 들으라. 조용히 견딘 사람들은 은밀하게 들어 올려질 것이다. 나는 내 모든 눈물, 새벽에 속삭였던 모든 기도, 네가 혼자서 싸웠던 모든 싸움을 잊지 않았다. 나는 보았고 무게를 달았고 기록했다. 이제는 보상의 시간이다. 나는 가라지와 밀을 분리하고 있고 혼란이 있던 곳에 질서를 세우고 있고 그림자만 있는 것처럼 보였던 곳에 빛을 비추고 있다. 이전에 지연이었던 것은 이제 가속이 될 것이다. 이전에 침묵이었던 것은 이제 응답이 될 것이다. 이전에 굴욕이었던 것은 이제 명예가 될 것이다. 인간의 인정을 구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에 대한 네 충실함은 모든 박수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이다. 굳건히 서라. 왜냐하면 나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 불처럼 네 앞에 나아갈 것이고 이 불이 지나가는 곳에 어떤 적도 저항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로 걸으라. 왜냐하면 내 승리는 내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깨어나라. 선택받은 자여 깨어나라. 더 이상 영적으로 잠든 사람처럼 살지 말라. 일어나라. 왜냐하면 내가 네 안에 둔 빛을 비출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활성화의 시간이 시작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아무도 내가 이미 내 삶에 풀어준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선택받은 자여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8월 17, 18, 19일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시간 속의 창문이며 하늘이 이미 분수령으로 정한 소집입니다. 이 날들이 지나면 당신이 그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는 하나님 앞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평범하게 취급하지 말고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가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영원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우연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당신은 이와 같은 시간을 위해 분리되고 표시되고 부름받았습니다. 불편함의 느낌, 견뎌야 했던 거부, 통과했던 골짜기들, 이 모든 것은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재배치하고 정죄하고 이제 권위와 믿음으로 일어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발걸음을 마비시키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산만함이 당신의 수확을 훔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며 이 날들의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다시 확증될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세대의 일부이며 성령의 불을 지니고 이 계절을 표시하기 위해 들어 올려질 남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행동하십시오. 강렬하게 기도하고 진지하게 경계하며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고 압박 속에서도 노래하며 충실하게 머무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이 이 포털을 열 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갱신, 활성화 그리고 약속의 확증을 가장 먼저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당신을 소집합니다. 영적 및 자연적인 영역에서 행동하지 않고 이 영상을 떠나지 마십시오. 아래에 7777, 444 또는 111과 같은 숫자를 댓글로 달아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하늘이 하고 있는 일과 일치한다는 예언적 신호입니다. 이 메시지를 다른 선택받은 자들과 공유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풀어주신 것은 단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 깨어나야 할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대한 응답이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행동은 이 믿음 공동체를 강화하며 우리는 함께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기억하십시오. 목적으로 걷고 불을 가지고 살며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결코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당신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소집입니다.